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춤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여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여 하나님의 덕이 칭송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대상으로 만드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키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도 맞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착하고 어진 성품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성품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덕을 끼친다,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덕을 끼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덕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아서 순간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는 것도 덕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덕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진 성품이나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인격적인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활동의 마지막 목적지, 그 목표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한테 유익되는 걸로만 결론 내리지 말고 이 행동과 말과 선택과 결정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는 빛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또 소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맛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섞이는 것을 가르쳐 직분이라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는 일에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얻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잘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요? 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가 뭘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꾸실 때 사용하셨던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또 그 진리를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과 일들,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지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말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입의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말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억압해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소나귀에 빠진 사람으로 실족하여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의 말입니다. 그러니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확실한 것이죠. 내 입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 입의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흔히 남의 말을 하거나 그 말을 전달할 때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막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전한 말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한 그 재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덕을 세우는 일의 가장 기초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판단되지 않으면 잠잠히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아무 말이나 막 떠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적절한 때에 꼭 해야 될 말로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입의 말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적절한 말을 덕을 세우는 기도의 내용을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의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데 무책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보증을 쓰면 그것이 너희 안에 큰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단순히 그냥 빚을 내고 보증을 서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의 말 자체에 그렇게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다른 말로 그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입술에 재갈을 먹이듯이 우리가 해야 될 말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이익이 걸리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표현이나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늘 스스로 조심해서 회개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덕이 유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저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모든 일들로 과연 유익하게 되고 있는가, 덕을 세우며 살고 있는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연약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감당하며 위로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베풀어서 그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짐을 지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 자기 수고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며 주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이죠. 과연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의 말이, 우리 입술의 찬양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응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분명한 증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받은 응답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고 그 예수를 닮아 연약한 자의 짐을 지며 축복하고 위로하는 거룩한 주 예수의 덕이 우리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분명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우리도 함께 덕을 나타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